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모양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나. 아름다운 도서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서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대지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면 유만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면 유만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 가족, 내 자녀가 눈 감고 싶은 오늘을 고민하면서 자살을 생각한다면 어디서부터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련한 자살 예방 특집 2부입니다.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망연자실해지곤 하죠. 저는 좀 충격일 때가 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헉, 왜? 갑자기?" 하면서 사실은 좀 허탈해지기도 하고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이게 남일 같지 않아요. 어쨌든 제 아내도 이제 연예인이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충격받을 때가 되게 많은데, 좀 궁금한 게 자살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특징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SNS 이런 데도 이제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죽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힌트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아 존재감에 대한 완전한 또 확고한 상실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내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나아.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은 자살 증후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외모의 변화, 생활의 급격한 변화들. 그러니까 자신을 가꾸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인들에게까지 자꾸 인사하는 거. 평소에 그렇게 인사 안 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그 미안해. 거의 끝.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그 결정적인 아주 단서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삶을 정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귀하게 아끼던 것들을 자꾸 나눠줘. 이런 친구가 있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 일기장 같은 거를 없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살의 어떤 증후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지 근데? 이걸 좀 정리하면 세 가지 신호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적 신호를 보내요. 아까 말씀드린 SNS나 또 말로서 보내는 신호. 그걸 언어적 신호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행동적 신호를 보내요.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죽을 때 되면 뭐 좀 달라지는 거지. 또 감정의 기복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상황적 신호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의 스트레스 치수가 높아지는 것.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취업이 안 된다든지 관계가 어그러진다든지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 스트레스의 세 가지, 네 가지가 겹칠 때 가장 위험한 신호라. 그래서 우리 종합적으로 하면 상황적 신호를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찌됐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 이 사람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내용이라면 어쨌든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야, 너 혹시 안 좋은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거기다 놓고 안 좋은 생각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아, 직접적으로요? 지금 어떻게 물어봐요? 죽고 싶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오히려 아 얘가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어쩌면 돌려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런 자살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 얘가 되게 부담 가지겠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맞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 맞아. 같아도 약간 그렇게 물어보면 더 움츠려서 더 음성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그렇지.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그런데 관심 대부분- 갖는 사람도 네. 용기를 내야겠네요. 예, 대부분 모든 학자들이 말하길 직접적 질문이 아. 그 사람이 직면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도 돼요라는 네.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가르쳐 우리 게이트 키퍼 질문인 거예요. 문지기 같이 생과사를 중요하게 가르는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은 직접적 질문과 구체적 질문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라는 것도 두루뭉실하다. 네, 안 네. 좋은 생각.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방송에서도 뭐 극단적인 선택 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냥 자살은 자살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예,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도 왜 위험하냐면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유가족 입장에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냥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되게 놀랍지 않아요? 이제 첫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지금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어쨌든 좀 더 깊이 있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재밌는 얘기인데 제 딸아이가 제가 그 부엌에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밤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요즘 왜 그래? 그러면서 나는 아빠가 오래 사는 게 좋아. 예측이 됐어. 웃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나 그런 얘기를 그렇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은 뭐 또 그 내담자들이 오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저희 같은 그렇지. 경우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원래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살할 사람은 자살한다고 얘기 안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게 느꼈잖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네. 아, 맞아.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째서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봐 주지 못하는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지 안타까움에 마련한 특집입니다. 자살로 정말 모든 게 끝인 건지 안혜용 목사님과 조동천 목사님 말씀 듣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9월 1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9월 14일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생명 보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생명을 지키는 이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 나누었듯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2024년 한 해 동안의 자살자만 14,439명,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이 나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약 2,600명이 자살하고 목회자 30여 명이 자살하는 이 한국교회.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한번 귀 기울여 볼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 39. 그날이 추석날이었어요. 친구들은 추석이라 다 즐거울 때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설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고2 때부터 혼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교회에 오면 천국 같고 집에 오면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 과정에 11월 달에 처음으로 제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강에 뛰어든 저를 누군가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자취방으로 인도해서 물어보셨어요. 혜영아, 왜 그런 일을 했니? 그래서 제가 저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참 들으시던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혜영아, 그동안 살아오느라 참 애썼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마치 그 음성은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자살 유가족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존자가 아닐까? 살아오느라 얼마나 참 애썼을까? 그리고 살아줘서 주님이 고맙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절망과 갈등과 막막함이 더 깊게 찾아온 이 시점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오느라 애썼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 큰 마음 먹고 독한 마음 먹고 그냥 살기를 거부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자살은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살고 싶은 마음도 강합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보면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을 100명을 연구한 결과 거의 다 자살 시도한 지 1초 이내에 다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가 감정입니다. 이런 양가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가치 있습니다.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생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35만 명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우린 종종 이 자살의 심리에 보면 터널 시야라는 게 찾아옵니다. 자살을 생각하면 좁게 좁아지는 터널처럼 작아진 시야에 머물러 버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은 그 시야를 넓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파크 파마라는 교육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한 그 문이 잠겨 있으면 뒤를 돌면 수많은 문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기억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소명은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살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회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갈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 위에 생명의 하나님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 살아갈 이유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살이 아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내 생명을 거둬 가십시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살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치료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자살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무력감인 것 같아요. 허무감. 내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왜냐하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거든요. 아합 왕의 그 폭정 앞에서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죽을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정말 이렇게 신나게 막 기운이 넘쳐갖고 말과도 경주할 만큼 힘이 넘쳤는데 돌아온 세상은 이세벨이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기적을 일으켰고 이 정도 헌신했고 위대한 일을 행했으면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거든요. 이제 세상이 새로워질 줄 알았거든요.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내가 왜 살아 그러면? 내가 평생에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 다음에도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정말 자기의 공로,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음화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고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자기 고립화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 자기 고립을 선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정도 보여줬고 정말 기근에서 비를 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19장 10절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악하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면 내 자신이 이제 고립화시키는 것 같아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또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살 예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고립이에요.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 19장 3절 4절에도 보면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그래서 부엘세바가 이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화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를 원하는 치밀한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설마 그분이 아니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렇게 성공한 분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파악 못하냐면 자기 고립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살 계획 중에 하나가 그런 거기 때문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그래도 결국 우리는 자살에서 살자로 좀 바꿔야 된다. 뭐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자살의 위험에서 고위험에서 구원하는가 그걸 보면요. 정말 질책이 아닌 쉼을 허락해 주죠. 그냥 야, 넌 그러면 되냐?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시고 왜 그러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더 충격을 받아요. 나를 전혀 이해 못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2의 질책이 되죠.
고립화시키고 더 질책시키는 게 너 왜 자꾸 자살하려고 그러냐 이러면 나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정도 갖고 자살하려고 그러냐 하면 질책이 되기 때문에 좀 어루만지고 먹이고 쉼을 주고 그 수용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익에서 유익으로입니다. 자살 예방하려면요. 그 허무감, 무력감에서 아니야 넌 아직도 쓸모 있어라는 사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자살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거나 사명. 제가 청년들 많이 상담해 보면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를 보면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게 생긴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요. 왜 절 보세요? 사명감이 충만하면요. 절대 죽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만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든지 사명으로 살든지.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아직 가치가 있어.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 없으면 내가 왜 사니? 너가 있어서 내가 살아. 엄마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뭐 마지막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홀로에서 함께로 지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너 혼자 나만 남았으면 되는데 아니야. 7,000명 있어. 너만 의로운 게 아니야. 나만 유독 하나님께 열심을 했습니다 하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요. 10절과 14절에. 아니야, 니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열심히 내고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많아. 너만 혼자 외로운 게 아니야. 남겨둔 사람 많으니까 함께 위로받고 이 어려운 난국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완벽주의가 계속 교회만 가면 듣게 되면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어루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소망을 심어주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서 실패해도 사는 것이 두렵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여전히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이 한국 사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자살했다고 하면 판단과 추측부터 난무하고 자살 유가족들은 돌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현실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혜영 목사님도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목사님께 좀 그래서 궁금한 게 좀 있어요. 10대 때 자살 시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이후에 2번의 시도를 더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누구의 도움 때문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혹시 또 다른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또 그 이후에는 자살 충동이 더 없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까 설교에서 했던 첫 번째 때도 역시 저를 건져주셨고 두 번째는 제가 시도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을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세 번째 자살 시도는 저를 결혼식 주례해 줬던 분을 도움으로 그러니까 순간순간 다른 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손길들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 역사하듯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또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순간순간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교회 안에서도 좀 유연한 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주로 자살을 선택하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지 낫는 거겠죠. 또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이 실행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건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다르게 다뤄야 할지 3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1시간 이야기해도 되나요? 말씀하실 때 지금 다 답변이 있으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디까지나 자살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자살이란. 네. 과거에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어떤 정말 공적인 영역, 독립투사분들 같은 경우죠.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살은 비관 자살이에요. 또는 충동 자살이거나요. 이거는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죠. 즉,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영역이고 이거는 치료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병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생겨요. 맞아. 암에 걸리신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억울해하세요. 본인은 교회도 잘 가고 건강도 잘 챙겼고 나쁜 짓 하긴 하는데 왜 암이 남편한테 가야지 나한테 와요? 나는 뭐야 그러면? 방향이 있긴 했네요. 그냥인데. 전혀 상관없는 영역. 질병은 랜덤이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했고 아무리 마음 관리를 잘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랜덤으로 생기는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자살 시도를 하느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계획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자살은 그거는 심한 우울 증상 때문이겠죠. 네. 혹은 어떤 자살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자살 시도가 있어요. 맞아. 네. 마치 그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 나타났다라는 호소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자살 시도도 있거든요. 이건 사실 메시지의 영역이죠. 근데 거기서 충동이나 시도가 좀 더 과해져 버리면 실제 사망으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하지만 마음을, 시선을, 생각을 거꾸로 먹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살기 위한 해결책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박사님,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이걸 신나게 외치면서 질문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저는 안혜영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살이라는 거는 사실 뭐 나이나 뭐 횟수나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맞아. 않아요. 뭐 어리다고 뭐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뭐 한 번 했다고 10번 했다고 막 그런 거보다는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조금 이렇게 건네야 좀 도움이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하면서 좀 이야기했던 중요한 질문 있죠. 게이트 키퍼 질문이고 직접적 질문. 혹시 지금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니? 라고 묻고 그러면 2가지 대답이 나올 거예요. 아니야, 나 거기까지 생각한 적이 없어. 하면 마무리의 대답처럼 다행이다. 혹시 그런 생각했을까 봐 걱정돼서 물어봤지. 이러면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래, 요즘 그런 생각해? 라고 대답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살을 준비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주면 그 친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답하는 거 보면 나는 가끔 생각해. 그럼 생각 단계에 있는 거죠.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좀 찾았어. 이거는 무리들이 도와줄 영역은 아니고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해요. 이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오늘 꼭 알고 가셨으면 좋을 전화번호 하나가 있어요. 바로 109. 1009. 109. 불이 나면 119, 마음에 불이 나면 109. 잘했죠? 네. 우리나라 전체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작년부터 다 통합이 돼서 여기에 도움 요청을 좀 하면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획도 세우고 시도한 경험이 있고 구체적이야. 여기는 우리 옆에 있는 원장님을 찾아가서 치료적 개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질문 2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가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 사실 맞아.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네. 선뜻하기가 그런 게 뭐 너 그러면은 자살하려고 어떻게 생각했어 이러면은 그 친구가 너 내가 죽길 바라니?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자살 생각 안 했는데 너 자살할 생각했어 그러면 기분이 그런 생각을 나쁠 것 할까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까 기분이 봐. 나쁠 것 같아서. 덧붙이면 한국 생명 존중 희망 재단이라고 우리나라 자살을 다 다루는데 거기에 가면 온라인 자살 예방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보고 듣고 말하기도 있고 이어줌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런 교육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필요해요. 네, 생각이 들어요. 미리 알고 있어야 네네, 그 맞아요. 친구랑 잘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려울 질문을 뻔 드려볼게요. 말씀을 들어도 그 어두운 상황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또 괴롭다는 그 사람이 찾아온다면 당장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어요, 주동철 목사님? 그 말씀을 들어도 어둡다. 그래서 이제 자꾸 충동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말씀을 잘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어떻게 전했길래 그 말씀은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널 자꾸 어둡게 했는지 정말 목사로서 너한테 미안하다. 너의 마음이 어두운 원인은 내가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해서니까 나를 용서해 주라. 첫 번째 그렇게 말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얼마나 어둡니 하면 나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래? 그래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동감해 줄 수 있는 거 동감해 주고 야 나도 꼭 네 심정인데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나랑 비슷하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하는 어떤 고난도 예수님은 다 당하셨거든요. 가난, 배신, 고난 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셔서 너 도우려고 오셨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너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 내 수준에서는 너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전문가를 좀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그 의사들을 만드셨고 정신적인 질병에서 또 정신과 의사들을 만들었고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정신적으로 병이 든 것 같다.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이제 그 의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하고 좀 구체적으로 연결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살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정신과에 가면 무슨 약을 쓸 것 같으세요? 기분 좋아지는 약이 있나? 약이요. 네. 신약 구약 말고 뭐 증상을 고쳐주는 약인 거죠. 그러니까요, 뭐 정신과에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약, 혹은 뭐 여유감이 생기는 약, 불안을 낮춰주는 그게 약, 있어요. 생각이 줄여주는 약. 충동을 낮춰주는 약. 그것도 있어요? 있죠. 네. 네. 어떤 약을 사용하냐면은 생각을 줄여주는 약을 사용해요. 그런 게 생각을 줄여주는. 네. 그 자살 생각이 많은 사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터널 비전이라는 거는 내가 그것만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생각이 너무 많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 낮은 부정적인 영역으로 생각이 자꾸 쏠려요. 혹시나 어쩌면 만약의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안 좋은 상황이 나한테 파국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그쪽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자살에 대한 걸 유일한 생각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생각의 양을 줄이면 터널 비전이 다시 넓어져요. 쓸데없는 생각이 줄니까 더 넓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살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때 약물적인 거에 대한 도움을 강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갖기 맞아요, 쉬운데 맞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이 정말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안타깝게로 정신과 의사들이 많지가 않아서 아. 대부분 다 이렇게 딜레이 이렇게 예약하면 2달, 3달 기다리는 게 제일 문제죠. 그런 면에 보면 저는 정신과 의사 영역은 공공의료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인으로 할 경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적 영역 안에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지역에 가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지자체마다 다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비 지원도 하고 상담도 받고 꼭 병원까지 못 가더라도 거기서 위기 대응까지 해주니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약물을 처방을 받고 해서 치료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런 충동이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이 겹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자살 시도자가 다시 시도할 확률이 굉장히 그쵸. 높게 네,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 현상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개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시도했던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고 그의 삶에 또 직접적인 근본적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자살 쪽은 시도 경험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시도했던 사람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케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 뭐 친구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사실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 그거를 뭐 이렇게 자살 생존자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뭐 저도 그런 자리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뭐라고 해줄 말이 없거든요. 가서 뭐 진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그러고 오는 것밖에 없는데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지 저 임채영 목사님하고 이광민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먼저 하시면. 저도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얘기를 잘못하는 것보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경우에 조금 서로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 빈자리를 그냥 터부시하고 서로 못 본 척 하거든요. 두 명의 한 분이 자살로 인해서 가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그 자리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요. 저희 왜냐하면 그 가정이 어머니가 자살하고 딸이 자살을 했어요. 이게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본 것 때문에 그럴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오히려 그것을 조금은 내놓고 같이 얘기하고 함께 그 자리를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목회자로서 이제 네. 항상 이야기하시겠지만 저희 기관에서 이제 자살 사후에 목회자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한 2년 됐어요. 체계적으로 사안이 벌어졌을 때 24시간 안에 해야 될 것. 그리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공고해서 이 부고를 알려야 될 것. 그리고 3일 장례식 때 꼭 주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장례식 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주의해야 될 설교 문구. 그리고 장례 끝나고 나서 사모장 끝내서 납골하고 나서 들어올 때 꼭 목회자가 그 집에 같이 방문할 것. 뭐 이런 디테일하게. 그리고 6개월까지 혹시 그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분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있으면 그때 케어할 것. 그리고 1년까지 과정들이 섬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도움을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을 좀 훈련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나와 있고 배울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안심이 돼요. 그렇긴 하지만 모르니까 너무 제가 만약에 진료를 보고 있던 환자분의 가족분들 중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하면 저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혹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미리 알아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건네고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합니다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은 어쨌든 그 가정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세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그러면은 그 빈 공간을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예. 혹여나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문제든, 예. 그리고 집에서 어떤 그 돌아가신 분의 방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에서 혹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가 우리의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좀 하면, 제가 어머니 아버님 일찍 돌아가실 때 저희 교회, 저도 3대째니까 대부분 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저를 위로한 말이 혜영아, 엄마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였어요. 제가 장례식 내내 못 울었어요. 내가 울면 엄마 천국 못 갈까 봐. 고등학교 때도 똑같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슬픔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내가 울면 엄마 아빠 좋은데 못 갈까 봐 두려움. 그것이 제가 24살에 두 번째 자살 시도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때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해준 말이 있어요. 혜영아, 울어도 괜찮다. 엄마 아빠 좋은 데 가 계시니까. 저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장례식 가서 괜찮아, 울지 마. 이런 표현 쓰지 마라. 우리 그것이 애도 가정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울어도 괜찮아요. 또는 슬픔의 표현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덤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저희가 인정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또 목사 말씀대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과정, 또 함께 게이트키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을까. 우리 그 장례 문화가 좀 그렇지 못해서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면 그게 마음에 쌓이거든요. 서로 게이트 키퍼가 돼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그거 것 같아요. 할까요? 그것도 되게 여기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앙인이 자살을 고민을 한다면 사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뭐 죽을 것만 같아도 살다 보면 내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 그런 날이 올까요? 혹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정말 진짜 있나요?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 예방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신앙적인 평소에 어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현재 자살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에 청교도들이 만나면 그들은 아예 매일 하던 인사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다고 해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현실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했던 말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고요. 나중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쌓여서 그들이 어떤 그러한 자살 충동이나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그래 내 인생에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서로 우리가 좀 평소에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상담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도 되고 시편에 보면 그런 탄원시도 있잖아요. 많아요. 정말 원망하고 속에 있는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읽고 그 과정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같이 있어주는 것. 저는 좀 더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또 잠시 또 이겨낼 수 있는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목회자로서. 우리가 너무 감추려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감추려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역할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자살을 안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들려주셨던 찬송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온갖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괴로워요. 네, 삶은 슬퍼요. 때로는 절망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혹은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박사님 목사님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내가 했어야 되는데. 2부 하시니까 목사님처럼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노선 확실히 정하세요. 박사님. 놀라면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전염된 거죠.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존중이 우리 사회와 가정, 교회와 일터에서 우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울타리가 되어서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꼭 좀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전부 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 정신의료 체계랑 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좀 형성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뭐 협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그냥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 봉사활동하듯이 조금 상담하라는 식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정신과 의원이랑 연계가 좀 잘 돼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이 꽤 많거든요. 어떤 그 캐파가 큰데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어느덧 하게 됐어요. 뭐 중독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한 어떤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조금 더 우리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좀 4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살 예방 교육을 우리 교인들이 좀 받자. 특별히 먼저 목회자들부터 노예든 뭐 지방이든 어쨌든 목회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이 교육 받는 것을 좀 익숙하면 좋겠다. 교인들도 함께 받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해 9월 11일 생명보듬주일이거든요.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생명보듬주일을 한번 지켜보자.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매년 만들고 있거든요. 설교문도 만들고 교회 학교에서 들어야 될 설교문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또한 매년마다 전 세계는 라이프 워킹 사업을 해요. 그래서 함께 걷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픈 사람이 누구 있는지 그리고 캠페인도 좀 활동하면 좋겠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가족들을 돕는 자조 모임을 좀 해보자.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들도 좀 넓혀서 좀 다양한 세미나들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우리가 영적 세미나에서 수련회도 하고 사경을 하는데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세미나들도 좀 많아지면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합니다. 너무 좋다. 네. 저는 뭐 다 하셔서 기록해 놓은 게 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 공동체들이 많이 지금 약화됐어요. 근데 저는 그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일어난 현상을 보니까 마치 집단 상담하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내적인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한테도 말 안 했던 아픔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해소가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고립감에서 해소가 되고 또 연계가 돼서 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소그룹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집단 상담의 효과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집회들이 또는 그 교회 모임들이 뭐 수요 기도회 있고 금요 철야 있고 또 찬양 집회들 목요 찬양 집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자살 예방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게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왜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느냐. 모이기도 패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메시지가
세상의 성공과 리더십과 적극적인 삶과 이런 거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복음,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또 죽음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거에 대한 이게 핵심이 복음이 놓쳐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노력하지 않고 세상에서 맨날 이렇게 바닥 인생을 사느냐라는 거가 되니까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더 복음적이야겠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자살로 내몰 수밖에 이 사회 환경에서 교회 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구나 싶어서 제 마음이 바빠지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갈 이유를 잠시 잃어버렸을 뿐이죠. 엘리야처럼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생명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진료도 강의도 빼고 오셨는데 이 박사님과 안 목사님 두 분 보람된 시간이었나요? 어땠나요? 네, 아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진료 빼고 오기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특집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 많은 분들이 보시고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인사 간절한 마음 모아서 다 같이 외쳐보죠. 살아있으면 좋은 날 온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 되는 시간 옳고